구약 성경 이사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 국가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이 나라가 우상 숭배와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11지파, 10지파 반이, 남쪽으로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지파들이 이제 지파가 베냐민 반 지파도 포함이 됩니다. 또 시므온 지파도 약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남유다 왕국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 쪽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담아 듣지 않는 왕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무너져 갔고, 그나마 남유다는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왕들도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런 남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죠.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왕족 출신입니다. 출신 배경이 왕족이다 보니 이런 고위 관료들이나 또는 왕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1절을 보면 그가 활동했던 시절에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는 실제로 왕에게 나아가서 또 왕에게 또 자문을 듣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함께 교제하기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 기간에 선지자로 있었는데, 이 시기는 남유다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번영의 시기였죠. 나라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사실 우리 단군 이래로 지금처럼 우리 민족이 잘 사는 때가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경제력과 위상을 떨쳤던 때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냥 번영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춘향전을 보시면 이몽룡이 한양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몽룡은 아버지가 이 동부승지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양으로 가는데 정작 자신은 아직 출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춘향이를 남원에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별 장면이 보는 이의 마음을 울적하게 할 때쯤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가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 월매가 이 땅을 치면서 와가지고 막 울면서 하는 첫마디가 이겁니다. 허허, 동네 사람들 다 들어보소. 오늘로 우리 집에 사람 둘이 죽습니다. 이렇게 이후로 이제 하소연이 계속 길어져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나하고 춘향이는 이제 죽습니다. 이거예요.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들어보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몽룡을 믿었는데 버리고 한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온다는 뭐 얘기는 하지만 정처 없는 얘기죠. 아무튼 그러니 우리 둘 다 결단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춘향전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2절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으시고 뜻을 전하고 싶은데 듣는 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월매 하소연은 뭐예요? 내 말을
한번 들어보소 하고 정말 통탄에 맞지 않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오늘 주일이다. 이 땅에 예배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인데 한국에서만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하늘아 들어라, 땅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낳고 기른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하고요. 3절을 보면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웠는지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경 보면 되게 많이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언제나 안식일을 지켰고 때마다 헌금을 했고 하나님 일이라면 팔을 걷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상하죠? 마치 유산 문제로 법정에 선 자녀들처럼 평상시에는 화목했다가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법정에서 하나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계속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주의를 범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아 땅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사가 되셔서 판결을 해보십시오. 자, 참고 조문을 좀 읽어야 되겠죠.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정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이요, 예배가 지겹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12절에서는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너희는 내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간다. 더러워져. 차라리 오지 마. 난 너희가 드린 예배가 싫어. 얼굴만 삐쭉 내밀고 성전 마당을 지나가는 그런 예배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믿음과 삶이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처럼.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옷도 예쁘게 입고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정성껏 예배당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선에 지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교도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게 시편 51편이죠. 50편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교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내 수소랑 염소랑 가져오지 마. 들의 모든 것들이 내 건데 내가 그 피를 먹고 고기를 먹겠니? 나한테 그게 뭐가 필요하니? 라고 지금 반문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 다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온누리빛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온누리빛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젊어서부터 한국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충분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다방수보다 많다면서요. 커피숍보다 많다면서요, 교회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개척하는 게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기존에 있는 교회가 잘만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런데 어쩌다 온누리교회가 여기 있게 됐어요. 네. 왜 여기 있게 된 걸까요?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처음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척이 힘든 시대인데 왜 개척을 시작했느냐?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도 노회를 가면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왜 기존 교회들도 많고 특히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교단으로 유명합니다. 예. 제 친구들도 청빙을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청빙을 가지고 왜 개척을 했느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청빙은 아무나 가는 건 아니죠.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진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저는 기존 교회에 청빙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일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면 금방 쫓겨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뜯어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교회들이 뜯어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목사하면 쫓아내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누리빛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좋은 환경, 멋진 장식이 있는 큰 건물이 있는 좋은 교회를 찾으신다면 그런 근사한 교회는 제가 좀 알아요. 제가 그런 곳을 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목적이시라면 예, 그런 교회 되게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섬겨보기도 했고 여러 곳에서. 예, 그런 교회 가시면 정말 젠틀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예배 끝나고 말씀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 가시면 돼요. 그게 목적이면.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최고의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예배당에 딱 들었을 때 거룩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어요. 이곳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예배당에 여러분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이유로 이곳에 다 오셨는지 다 알 수 없어요. 대충은 뭐 알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일이 알 수 없어요. 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은 자기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게 뭐 진실을 얘기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어쨌든 몰라요. 환경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러저러해서 결과적으로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기대는 뭘까요? 안 가르쳐주지. 그러면 설교가 안 되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들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아픈 얘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 대부분은 목사의 자녀이거나 형제 자매이거나 자녀의 자녀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친척입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80%가 넘을걸요? 서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개봉박두.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저희 아들들을 되게 염려를 많이 합니다. 졸려오면 뒤에 나가 서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예담이 아까 뒤에 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나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계속 일주일 동안 얘기해왔던 얘기지만 아침에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이 막 협박하고 무섭고 이런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배는 마땅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제 자녀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제사장들의 자녀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과 또 우리 신약시대의 목사는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다르지만 적어도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어떤 존재냐면요,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를 떠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 다칠까 봐 속상할까 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노심초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이 표정 하나가 속상하면 어떡하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주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가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렸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지만, 우리 정말 얼마 없는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가 나한테 예배 드린 걸 본 적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이나 설이 되면 서울에 공장에 갔던 형이 누나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마당에다가 그 불을 켜놔요. 그래서 왜 불을 켜놓느냐 그랬더니 손님을 맞이하는 거래요. 아직 오지도 않아. 오늘 안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부모가요, 전화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 오지 말라고 할까요? 너 집에 오지 마 제발. 내 마당만 밟아. 너네가 나를 부모라고 생각이나 하기는 하냐? 오지 마라. 이런다면 이처럼 비극이 없고 이처럼 슬픈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얘기를 하나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이나 진지한 연대가 없을 때, 신뢰가 없을 때, 자식으로서는 이미 끝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들 내 자식인데,
너네 와서 마당만 밟고 가.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비싼 황소를 사다가 바치려고 했느냐. 내가 그 고기를 먹겠니? 그 피를 마시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식은요 되게 신기해요. 호적에서 파내도 그 피를 이어받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하나님 본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진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더 어렵고 예배 시간을 지키거나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교역자의 자녀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정도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죄송해요. 잠깐만. 젠틀한 분들은 죄송해요. 18절부터 읽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되게 착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 진짜 착해졌어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청년들이 새벽 예배가 따로 있는데 5명, 10명 오던 애들이 60명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비결이 뭐냐?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새벽에 전화한다. 전화해서 출석부 불렀어요. 야, 청년 예배 드리는 애들이 300명이 넘는데 360명, 350명 안 오면 300명인데 새벽 예배가 어떻게 5명 오냐. 그래서 날마다 전화했어요. 그리고 출석 체크했어요. 안 온 사람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했어요. 지독하죠. 저 지금 되게 착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많이 착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청년들만 한 게 아니라 교구에 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구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좋아하기도 했고 싫어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은근히 또 좋아합니다. 열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자가 왔다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토론하자. 자, 변론하자라는 용어를 써서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네, 법정 용어인데 사실 법정 용어는 뭡니까?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원수들끼리 서는 데가 원래 법정이잖아요. 근데 이 변론하자라는 용어는 제가 볼 때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야, 이리 와서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물질을 많이 바치려고 했니? 교회 나와서 일주일 내내 살라고 했니? 아니면 교회 와서 청소 한번 하라고 했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자녀도 돌보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 장은 어떤 장이에요? 소송을 해서 이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얘기 다 들어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고 하여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그거 없게 해줄게. 잊어버릴게. 잊어버릴 테니 우리 잘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되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없다고 얘기했지만 와서 기도했고 그 주중에도 계속 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묻고 기도할 때 제가 도중에 이 본문을 원래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야 되는데 바꿨어요. 찬양 준비하시는 분은 마음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다 준비해 놨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사야서 1장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얘기 여러분한테 꼭 들려주고 싶으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론해 봅시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약속하건대 예배 잘 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온갖 정성과 온갖 것들을 갖춰서 그 자녀들을 챙겨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챙기는 것만큼 챙길 수 있나? 안 그러면 나중에 저 와서 멱살 잡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녀를 여러분 길러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 걱정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공부 잘해도 아무 소용없고 돈 많아도 아무 소용없다. 너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네 지켜주신다.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면 더 좋죠. 안 그래요? 거기까지 물질도 많으면 더 좋잖아요. 기본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목표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눈물로 기도하세요. 정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자녀를 저처럼 데리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주한이는 괜찮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좀 젠틀한 교회는 20절은 뺍니다. 한번 좀 비춰주시죠. 19절은 너희가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와서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요. 20절은 그렇지 않으면 너네 망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젠틀하게 하려면 20절 빼면 좋아요. 저 솔직히 마음속에 갈등했어요. 이 끝까지 갈등했습니다. 20절을 할까 말까.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결단했어요. 나는 목사니까, 다른 분들도 목사님이시지만 오늘은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거절하고 배반하면 이 말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해왔던 거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어렵다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 앞에가 더 중요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읽어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약 하나님 섬기는 게 좀 달갑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니네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족과 자녀들은 제가 말씀으로 양육할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공동체도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제게 주신 사명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여기 있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는다면 여러분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다해서 진짜 진실하게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니 광고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 뭐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차가 뭐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도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누구를 졸라서 배우시든지 저를 졸라서 저한테 배우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배우십시오. 세 번째,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바른 삶을 살며 정정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또 그것을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시니 택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